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성도로 부른 자를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 한 해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고 계획한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거나 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뭘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게 있지 않고 그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올 한 해도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없으시면 안 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자가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바라고 기대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예를 들면 여러분 개인적인 오늘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어떤 바람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그 모든 바람에 우선하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한다면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고 바랄 때에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분명하게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이것들을 우리 살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도답게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 능력이나 내 성품이나 내 능력의 어떤 탁월함 아니면 남다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못났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작년과 비교해서 갑자기 여러분 달라지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능하시고 온전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도답게 살기를 여전히 바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을 산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못 박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못 박아야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 몸의 행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나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뜻보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주장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게 주의 뜻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게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주장 이게 육신과 몸의 행실입니다. 그것대로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섬기는 이 일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아래 나의 주장과 뜻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이 일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섬길 마음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시는 것, 예수님을 영접케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아는 일에 힘써야 하고 그래서 예수와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왜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는 게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의미상으로는 크게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자녀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를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이 일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내가 몇 대째 믿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든지, 나는 교회를 십수년째 다니고 있다든지, 이런 혈통적이고 종교적인 조건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거나 증명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외견상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귀에서 나서 마귀를 따름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입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난 몇 대째 믿은 사람이에요. 나 누구예요가 아니에요. 오늘도 나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시 두려움으로 이끄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특권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양자의 특권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면 이제 아빠라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아빠라는 것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굉장히 친밀하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자식들도 크면 아버지 하기도 하지만 사실 아버지랑 이런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다 지 혼자 큰 것처럼 느껴지고 지는 지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 생각나죠? 아빠, 그죠? 아빠가 전부인 것처럼 아빠 부르는 그게 뭡니까? 그만큼 그 관계가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양, 양자 이런 말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 당시에 이 로마 문화에서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문화에서 입양과 양자는 흔했던 일인데요. 여러분, 어떤 새로운 가정에 입양이 되면, 양자가 되면 그 사람은요, 새 가정에서의 법적으로 자녀의 그 모든 권리를 얻었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전에 이 사람이 빚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빚도 변제를 받고 또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입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가정의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모든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라조멘이라는 헬라 단어인데요. 이거는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외치는 걸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는데 눈치 보면서, 그죠? 막 우리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크게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요, 우리 상사가 아니세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어떤 특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된 특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는 특권을 받았다고요. 이거 왜 이게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야? 조심스럽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깜짝이야. 그러더라도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사들은 자꾸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사가 심기가 불편하면 뭡니까? 눈치 보고 야 오늘은 야 건드리지 마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자녀가 된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복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창조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도 내가 알고 또 다 알겠는데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나 싶은 그런 상황과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 얘기를 들을 만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발견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괜히 주눅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괜히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죠? 아이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렇게 해놓고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냐. 여러분 그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근거는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근거는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나 이거 했어. 나 하나님 자녀로 이거 했어. 이거 했으니까 나 하나님 자녀야. 나 이거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주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근거로 우등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열등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1등 성도, 2등 성도.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설교하신 분도 왕왕 있으셨어요. 1등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닌데 우리가 뭘 하고 있다고 나는 1등이고 너는 2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거죠.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죠? 예, 자녀들 있으시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뭐 공부를 좀 잘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중에서 그죠? 예. 그리고 뭐 돈을 좀 잘 버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그래서 아이고 우리 첫째 아들은 1등 자녀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뭐 좀 돈 좀 못 벌면 아이고 쟤는 2등이야. 여러분 그러시는 겁니까? 그게 아버지가 맞는 겁니까? 예.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요. 아 나는 뭐 형보다 공부를 잘해 뭐야. 그래 나는 형보다 낫죠. 뭐 동생이 이렇게 한다 싶시다. 아 그래 네가 형보다 나아. 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오늘 말씀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사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도 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못났어.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 그래 난 잘났어. 이렇게 뭐요? 고착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야죠.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성령께서 확신케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뭘 잘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확신케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과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인도함을 따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예.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안전함을 누리고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예.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걸로. 예. 그럴 때 우리는 뭐요? 예수를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를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왜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예, 오랫동안 말씀 보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나는 왜 자꾸 예수님 닮는 일이 참 요원할까? 이게 잘 안 될까? 예, 뭐가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증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자꾸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 이거 하고 있어요. 나 이거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예. 나 이만큼 아이고 말씀 예배도 내 공로가 되는 거야. 나랑 예배 한 번 나면 아이고 뭐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배하는 것이 말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닮아가고 예수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나다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걸 압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됩니까? 왜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왜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우리가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내 신앙생활의 척도나 내 의의 근거로 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기도로 더 주님과 깊어져 가는 거. 예.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닮고 싶다 그래도 물론 그런 건 말에 어폐가 있지만 예수를 안 닮고 싶다 예수를 안 닮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흠잡으려면 언제든지 흠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내신다고요? 증언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 좀 뭐 좀 하고 싶은데 안 되죠. 예. 뭐 하는데 또 힘들죠. 모르겠다.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부르주십시오. 하나님. 예. 왜요?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이 일은요 오직 성령의 임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뭐 했다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알아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 주님께 허락되고 허용된 모든 것들이 오늘 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고난은 안 피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뭐 어떤 걸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망하는 인생을 사느냐? 능력 없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 없으면 망한다 그래요. 자격 없으면 망한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첫 번째 시간에 이 한 해를 달려가는 이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자격 없음과 여러분 능력 없음으로 막 불안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아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실 거예요. 이렇게 못났는데 맨날 나를 못났다고 얘기하는데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젊다고 오늘을 사는 겁니까? 힘이 있다고 오늘을 사는 겁니까? 여러분 어제 잘 살았다고 오늘을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신비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비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순간과 또 정황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뭐 어떤 사람이 그러셨잖아요. 난 가정에서는 좀 잘하는데 직장에서는 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직장에서는 펄펄 나는데 집에만 오면 얽매 기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예.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이든 아니면 뭐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네, 성령은 살아계세요.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우리의 연약함, 답답함, 두려움, 불안함, 걱정 다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잘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면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 행복한 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없다고요. 그런 길은.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을 쫓아서 오늘도 예수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더 하나님과 더 깊어질 때에 우리는 여전히 못났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증언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지 마세요. 우리 보면요, 뭐 며칠은 그럴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좀 달라지나? 아니요, 한 달 지나면 똑같네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변함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 붙드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붙드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요? 성도들이요. 근데 누가 성도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맡기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 알 때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생각지도 않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갈 때 숱하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막 겁나서 막 한 바퀴도 못 움직일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이 말씀과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게 하시고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